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은 사무엘하를 말씀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미 몇 년 전에 설교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다윗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1000번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한 60여 차례. 그래서 이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약 1100번 정도 그렇게 신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몇 장인지 아시죠? 1189장.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성경 한 장당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하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하고 아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마음의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라.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잠언서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의 근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또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대단한 능력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그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지도자 세대 교체가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제 네가 정복 전쟁을 치러 갈 것인데, 거룩한 전쟁을 치러 갈 것인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과 천국의 주인을 예수님께서 연결을 시키고 계셔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는 것을 마음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위한 간절한 바람이죠. 너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너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죠.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켜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는 지켜낼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키시면은 내 마음이 지켜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문장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죠. 두 번째 고백은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고백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 자체를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을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조그마한 선한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선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함이셔요. 내게 조그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 안에 다윗이라는 인간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두 명의 아들이 함께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다윗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남쪽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선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그때에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요나단과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들이 같이 전사를 합니다.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간신히 탈출해 나온 한 청년이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청년은 다윗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아말렉 청년이 설명하기를 사울왕께서 큰 중상을 입으셨고 자기 창에 기대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적군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이 그 고통 견디기 힘들어서 나보고 좀 제발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왕을 어쩔 수 없이 죽이고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내가 다윗 죽게 왔나이다. 그렇게 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울왕은 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소식을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왜 와서 보고를 할까? 그 의도가 뭘까? 두 가지 의도예요. 하나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위협하고 쫓아다녀서 오랫동안 망명상을 하면서 다윗 마음에 사울을 향한 독이 품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전하면은 다윗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헤브론의 왕으로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은 앞으로 다윗의 미래에 탄탄대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울왕의 전사 소식은 다윗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그가 그를 증명할 만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가면은 아마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 아말렉 청년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저녁까지 금식을 해요. 그의 부하들도 같이 울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좀 추스려서 다시 아말렉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확인을 다시 해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아말렉 청년을 즉결 처분을 합니다.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눈물이죠. 슬픔이죠. 하나의 모습은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이죠. 실제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금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면은 평탄대로가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가지 반응을 통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부분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뻐하는 게 맞아요. 사울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걸림돌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걸림돌이 제거된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눈물을 쏟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윗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자기가 사울에게 당한 것은 정말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당함이었지만은 사울 왕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웬만큼 잘 나갔어야죠. 전쟁이란 전쟁에 나가서 다 이겨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 왕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가능하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울의 마음을 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악기가 들잖아요. 악기가 들어서 참 깊은 고뇌 가운데 있어요. 그때 다윗이 가갖고선 수군과 비파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줬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그 고뇌와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을 다윗은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서 내리치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뒤돌아서서 등을 보이면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사울 왕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지만 사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실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원수 같은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그 원수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원수를 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 그 눈물을 흘린 다음에 처단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 청년을 처단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은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자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의 의미예요. 다윗은 정치가예요. 또 다윗은 군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치가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해준 아말렉 청년에게는 상을 줘야 됐어요. 군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였다. 그것이 지금 처단당하는 이유인 것은 다윗이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시편 18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내 모든 것 위에 올려놓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지만 그 분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눈물을 말라버리게 해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지만 눈물이 말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